오늘은 사라짐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길어지면서 요즘 힘들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로도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정신적인 힘든 부분들을 상담받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즘 부쩍이나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도를 좀 받는다 그러죠.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두 달도 아니고 지금 2년째 지속되고 있죠. 2년째.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이 시간들을 견뎌야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한편으로 TV를 보니까 인구가 우리랑 좀 비슷한 나라 영국을 보면 딴 나라 이야기 같아요. 테니스장이라든지 축구 프리미어 리그 같은 거 보면 노마스크로 다들 이렇게 막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 우리나라는 최고 단계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은 불만의 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를 좀 보니까 한국은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 받으신 분들이 24만 명입니다. 24만 명. 우리 교회 식구들도 4분이 이제 확진을 받았다가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있다가 안전하게 퇴원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24만 명이면 전 국민의 0.5%, 그러니까 2년 동안 0.5%가 확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망한 사람, 코로나로 사망한 숫자를 보니까 2,200명 정도가 됩니다. 2,2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또 확률로 보면 0.005%, 0.005%. 이게 좀 감이 안 오죠? 구리시 인구가 20만 명 정도, 22만 명대예요. 그러니까 구리시 인구 중에 한 명이 2년 동안 코로나로 사망한 거예요. 그것도 감이 안 와요? 갈매동으로 해줄게요. 갈매동 인구의 한 10배 정도 되는, 갈매동 전체 인구의 10배 정도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2년 동안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통계에 보니까 29세 이하,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청소년들까지는 한 명도 죽은 바가 없다,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 갑자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살짝 드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코로나의 위험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팩트를 우리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또 의사들은 독감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적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들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두려운 얘기들만 우리가 들으니까 그런 좀 반대적인 이야기를 좀 오늘 굳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 상황을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슬퍼하고 우울감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고 고통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들의 이면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받고 슬퍼한다 이겁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 코로나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 학교 등교를 하지 못하고 지금 2년째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격차가 일어날 거에 대한 두려움. 또 이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생계라든지 고용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교회 목회자들도, 사역자들도 이러다가 교회가 부흥은 고사하고 성장은 고사하고 쇠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폐쇄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목회자 세미나를 오전에 이제 기본 과정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셨어요. 40명 정도의 담임 목사님들이 호주, 또 인도네시아, 한인교회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한 40분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의외로 많이 오셔서 제가 이제 재밌게 세미나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분들에게 요청이 다시 왔습니다. 심화 과정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번 8월 31일 날 하루 종일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을 다시 한번 하기로 했는데, 왜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자들 마음 가운데 시대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특히 온라인 사역이라든지 또
건강한 교회, 또 혁신적인 교회에 대한 부분에 뭔가 위기를 느끼고 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의 반증으로 지금 무언가 좀 내가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일어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근본적인 두려움.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코로나 때 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두려워합니다. 일자리의 문제, 또 교회와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짐. 사라진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건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 재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 일자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 성도들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동안의 관계들이 다 사라지고 끊어지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사라져요?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오늘 알려주십니다. 뭐라고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못 본대요. 사라진대 예수님이.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대요. 또 만날 수 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며칠 후가 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니 나를 못 본다, 이 말이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는 것은 내가 부활해서 다시 나를 만나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너희들이 죽으면 천국에서 나를 만난다,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 후에 너희들이 나를 못 만날 거야, 또 조금 후에 너희들 나를 만날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했다고 성경은, 근심. 이 근심을 성경 원어로 보면 슬퍼했다,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슬퍼했다, 비탄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감정이지. 어떤 두려움이요?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 누가? 예수님이. 내가 의지했고 내가 따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이 사라진다고? 한마디로 예수님께 내 인생 올인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신다고?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제자들에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성경을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면서 좀 설명을 할 테니까 보세요. 1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그들이 묻고자 함을 미리 아시고, 이제 물을 걸 아시고 먼저 얘기해 주십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주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했으나 세상은 뭐한대요? 기뻐한대요. 내가 사라지면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기뻐하게 된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돼요?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죠.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에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죠. 여러분, 아이 낳으신 분들 아죠. 아이 출산할 때 되면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아이도 건강해야 되고 나도 건강해야 되는데 얼마나 아프다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많아. 근데 아이가 낳으면 어때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 이 아이가 태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고통을 잊어버려서 또 낳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가지의 키워드 뭐예요? 근심과 기쁨. 제자들은 근심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기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 춤춰야 될 거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지만 세상은 기뻐한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내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사라져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온 백성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뻐해라. 내가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자가 아니냐, 내 사명이 이제 완성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기뻐해라. 온 열방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기뻐해라, 이거예요.
그래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날 텐데 뭘 그리 슬퍼하느냐. 천국의 기쁨을 품고 이 땅에서 살면 이 땅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짐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에 이 극복 방안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 이 소망으로 살면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에 있는 33절도 한번 이왕 설명을 하니까 같이 할게요. 33절 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말하는 이유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말하는데,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평안을 누려요? 아니면 근심해요? 근심하고 있는. 그러니까 근심하는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안을 얻어야 돼. 기뻐해야 돼. 이건 좋은 일이야. 내가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일이야. 근심할 거 아니다. 사라짐의 두려움으로 휩싸일 거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근심하거나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예수님이 이기셨고, 우리는 결국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로 인한 그동안의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비탄은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회복,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고사하고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 없으니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담대합니다. 이렇게 외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고사하고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인간들의 행동을 유심히 오늘 살펴보니까 최근에 이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인간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5가지만 뽑아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추구하지요.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도 뭔가 안정된 삶을 위한 것이고, 건강한 것도 안정된 삶을 위한 것이고, 좋은 인맥을 갖추는 것, 또 우리가 재테크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자기의 그냥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정된 삶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 동기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돈은 뭐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이죠. 제가 가만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두려울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두려울까요? 많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없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아예 없는 사람은 뭐 사라질 게 없으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없어서 두려운 건 있어요, 사실. 그러나 굳이 따지면, 극과 극을 비교한다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둘 다 과도하면 두렵습니다. 사라질까 두렵고, 없어서 두렵고, 적당한 게 최고. 적당한 게, 여러분, 그래서 적당한 게 최고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정치인들 보면서 제가 좀 그런 생각, 왜 이제 흔히 세상에서 안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퇴물인데, 이제 퇴물,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저분들 세상에 맡겨서. 근데 절대 그만 안 돼요.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 아닐까요? 권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명예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뭘 그리 끝까지 해보겠다고, 이제 좀 후배들한테 넘겨줘도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특히 스타 반열에 올랐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자기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인기가, 그 찬란한 영광이 사라져갈 때 연예인들은 그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자기를 불러주지 않을 때, 더 이상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상한 목회자들은 은퇴를 두려워해요. 은퇴를 했으면 그만해도 되는데 자기를 사람들이 잊을까 봐 은퇴하고도 그렇게 열심히 하셔요. 물론 주님의 사명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은 축복합니다만 아무도 원치 않는데 본인만 그렇게 열심히 하셔요. 왜 그럴까? 자기의 존재가 잊혀지는 것을 저렇게 두려워하는구나. 그냥 은퇴하시고 등산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주님 부르시면 가시면 되는데 왜 잊혀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까? 그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잖아요. 그래서 추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너무 길어서 문제인 거죠. 오래 사는 것이 너무 문제예요. 무명하게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몰라요. 사람들 앞에서 사는 법만 배운 거예요. 자기가 잊혀지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결국 사람을 보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잊혀지면 어때?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를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그때 그런 분이 계셨지, 그때 그분 이름이 뭐였더라, 그러든 뭐가 상관이에요? 내 이름 석자를 알리는 것이 주님이 흥하시면 되는 거고, 한때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 사람들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인정이 그들의 무기였고 목적이었던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최근에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아마존 CEO였다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라고, 그 양반이 지금 최고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회사를 열심히 전기차를 만들고 태양 발전소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요번에 이제 로봇 만든다고 어제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고. 로봇 테슬라 봇 만들어서 이제 우리 대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땡큐, 고마워요. 근데 그 사람이 돈 많이 버는 이유가 뭐래요? 화성에 가려고. 그분의 관심은 화성이에요. 화성.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에는 지구가 온난화로 말미암아, 아마 인간들의 이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 지구는 결국 살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살 수 없으면 안 살면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화성에다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다 거기에 이주를 시키겠다. 그래서 뭐죠 이게? 스타렉스가 아니라 스페이스X. 죄송합니다. 스타렉스는 차 이름이죠. 스페이스X. 그래서 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최근에 영화를 알아봤는데 승리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지구가 황폐해져가지고 지구 위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돈 있고 실력 있고 좀 그런 사람들은 글로 가서 살게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지구에서 그냥 힘들게 살게 하고, 그다음에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쓰레기 치우게 하고. 그래서 송중기가 쓰레기 치우는 그 일을 승리호를 끌고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영화 보니까. 그거 보면서 저거 하려나 보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지구가 피폐해지고 살기 어려워지면 화성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관광을 한번 가볼 만할 것 같은데 굳이 화성 가실랍니까? 그 정도 살기 어려우면 안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결국 인류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종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지하 벙커에 주택을 만들어서 수십억에 팔아내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왜 지하 벙커 수십 메타에다가 집을 짓고 살지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글로 들어가 살라고.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점점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가시지 뭘 또 사시려고 그 밑으로 들어가시라. 이 인간의 본능이, 이게 생존의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이곳에서 영원히 장기를 갈아가면서 칩 꽂아가면서 천년만년 사이보그 비슷하게 살고 싶은가?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 제가 좀 과격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죽을 기회를 자꾸 놓쳐? 빨리 가야지. 그런 얘기를 제가 과격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이 사라질까 봐, 재정과 직업이 사라질까 봐, 내 남편과 아내가 사라질까 봐, 명예와 권력이 사라지고 내 이름이 사라지고 내 존재, 내 생명이 사라질까 봐 혹시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생명보다 사명이 귀하다, 생명이 아닌 사명으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생명보다 사명이 귀하다. 저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천국이 이것보다 좋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가 사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사명만 아니면, 정말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사명만 아니면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뭐 좋다고 미세먼지 맡아가면서 코로나 마스크 써가면서, 천국에는 마스크 안 쓸 거 아니에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명만 아니면 우리, 여러분, 이 땅에 그렇게 미련둘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좀 냉정하게 보이나요? 우리 김정태 선교사님 회복이 좀 되고 계시는데, 우리 김정태 선교사님 비행기 태워 여기 와서 왜 치료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지금 갈 건 아닌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은 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질병이 이분의 사명을 막으면 안 되지, 좀 더 사셔야겠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오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 95세 되시고 한 120세 됐다고 생각해봐. 가셔야지, 그죠? 뭘 또 130세까지 하시려고 우리가 살리겠냐 말이에요. 물론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사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면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사명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한한 것을 위해 유한한 것이 존재할 뿐입니다. 무한한 건 뭐예요?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 아닙니까? 영생, 천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시잖아요. 그 영원한 것 때문에 유한한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삶, 무엇을 위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 땅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직업이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다 사라질 건데. 그 무한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유한한 것이 이 땅에서 필요한 법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이 땅의 것을 그래서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집니다. 이 땅의 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것을 붙잡고 있던 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결국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주 유명한 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붙잡고 살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것 다 마르고 시들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준 그 가치 있는 사명,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 잠시 사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사용할 뿐만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점점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사명 성취에 집중해야 된다. 주님 만날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되어야 된다. 우리 이은상 목사님이 쓰셨던 그 책의 제목처럼 너 뭐 하다 왔니? 그 말 앞에 우리가 당당히 할 말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가끔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라 좀 세속적인 목사가 아닌가라고 오해받을 뻔할 정도이니 저는 굉장히 현실 감각이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 노후 대책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엔조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누리세요. 즐거워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기뻐하세요. 그런데 너무나도 현실적인,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ESTJ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그냥 감정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성향을 가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현실적인 게 뭘까? 남는 장사가 뭘까? 그것은 사라져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남는 장사고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그래야 현실적으로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사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사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현실에서 무언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일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고 잠 못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싸우고 붙잡고 싶은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다 사라질 것들이죠. 여러분이 붙잡는다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붙잡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 진짜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죠? 태어날 때는 사라질 게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 땅을 살아가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근데 갈 때는 역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것이요,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것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 정말 제일 추한 인생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우리 목회자들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가장 추한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냐? 은퇴할 때 퇴직금 가지고 성도들하고 법정 들어가는 사람. 참나 그건 물론 주셔야죠. 근데 한 10배는 더 받겠다고 싸우는 분들 보면, 야, 추하다 추하게 저런 게 없는 거예요. 그동안의 평생의 목회와 설교의 메시지는 도대체 어디 가고, 형편이 어려워 못 주면 그냥 끝내야지. 50억 받아가겠다 100억 받아가겠다고 끝까지 싸우는 분들 보면, 야, 정말 슬퍼요. 정말 슬퍼. 목회자들만의 이야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 소망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소망 구원이고 천국이잖아요. 네. 천국을 소망하고 확신하며 사는 자들의 그 기쁨과 평안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야, 사람은 죽으나 죽는 게 않고 죽으면 다 벌하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그거를 확신하는 사람,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질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이 땅의 것을 잠깐 사용할 뿐입니다. 천국에 못 가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사용할 것이지,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